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 괴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실패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배에 실패한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오해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남은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물 드리고 그리고 또 희생 제물도 연달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두 번이나 드린 거죠.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의 고기도 번제물의 고기도 막 이만큼 모아놓고는 자기들끼리 둘러앉아 맛있게 먹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 실컷 먹어라. 너희가 드린 이 예배가 이 제사가 나한테 연락되었는지 신경도 안 쓰고 너희끼리 앉아서 그렇게 맛있게도 먹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려라. 번제와 희생 제물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건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주는 복을 너는 받으며 살 거다.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걸까요? 순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짓고 살면 내가 주는 복을 못 받을 텐데 네가 내 백성이 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셨고요.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그 후에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번제물, 그러니까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라.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양과 소를 잡아 죽이고 팔다리를 끊고 피를 받고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제사 드리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짐승을 죽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꺼내고 팔다리를 다 끊어내고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 잡아 보셨습니까? 양 잡아 보셨습니까?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껍질을 벗겨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중대별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우리가 1등을 해서 부상으로 돼지를 받았는데 살아있는 돼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돼지를 죽이는 걸 봤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막 이만한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몇 번을 때리는데도 꽥꽥거리면서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양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야 될 제물입니다. 내가 그 양을 직접 죽이면서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라고.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내가 이 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는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어졌던 그 관계 다시 이어주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주는 복을 너는 누리며 살아라.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네 혼자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너를 통하여 복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 만민들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사명의 회복, 축복의 회복, 바로 구원의 회복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지내는 걸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아니요. 제사를 많이 지낸다는 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물과 많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기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미가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단 한 번이었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 죽이지도 소를 잡아 죽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제사를 드리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고 씻음 받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로 생각한 거예요. 가서 제사 지내면 되잖아. 내가 오늘은 죄 짓고 내가 나쁜 짓 많이 하고 제사 지내면 깨끗하게 씻음 받잖아.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오해를, 더 쉽게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양을 죽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소를 잡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죄 씻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한 것보다 더 쉽게 십자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더 깊이 여러분이 알아가고 좀 묵상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저게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손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내가 죽어가야 될, 그게 난데 저게.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저기에 죽으셨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더 묵상하고 더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겠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한 것.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물론 여러분 많이 생각하며 사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범하였을 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